네, 오늘은 사도행전 1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 10장은 그 전체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바로 로마 군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사람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북부 사마리아 그 북쪽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 특별히 로마 정규 군대, 이달리아 군대라고 하는 곳에 초급 장교입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 사도행전 오늘 본문 10장 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바울의 회심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은 이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이제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편만하게 되고 제자들이 담대히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미 배워왔지만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기도 하고 5,000명이 회개하기도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부흥을 맛봤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르면 이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령처럼 그 복음은 땅끝을 향해 뻗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쏙 빠지고 하나님이 자신들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선민의식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자신들에게만 있는 것이고 저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기록에 보면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노예나 여자 그리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들 생각에 이방인들은 저 불타는 지옥의 그 땔감으로나 사용되어지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28절에는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네, 지금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와서 복음 전하는 것, 특별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한 사람, 그 고넬료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로마 사람 고넬료, 코넬리우스, 이 사람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규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부대에 부임해서 약 100여 명을
통솔하고 있는 육군 중위 정도의 소대장급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급 장교인 것이죠. 이 사람 하나에 지금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예수 믿게 만드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군대 장교였기 때문에요. 사실 그는 상당한 지성인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정복 군대 장교로 왔으면서도 종교를 그 피정복민 이스라엘의 종교를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복자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나라에서 대단히 우월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인이면서도 오히려 유태인의 종교인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그의 마음을 경건했다라고 말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사상에 있어서 아주 총칭적인 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인간의 자세를 딱 한마디로 하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넬료의 경건이 어떤 경건이었는지 오늘 2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 이 포베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일반적으로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로 쓰이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자인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의 직업과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로마 정규 군인, 그것도 장교인 그가 누군가를 두려워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적들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형벌을 무서워하고 저주를 무서워하는 그러한 차원의 두려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높아서 그 거룩함의 속성을 가질 때에 이것이 자신을 제어하는 두려움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말, 고넬료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24절을 보면요, 24절은 지금 고넬료가 유태인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집에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을 때 자신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가와 친척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을 전부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인도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 집으로 더불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혼자 잘 믿는 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믿는 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고넬료의 그 행동에 권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만약 권위로만 사람들을 모았다, 사람들에게 저 유태인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자기
일가밖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의 친구들까지 그렇게 불러 모아서, 친구들이라고 하면 다 로마 사람들일 텐데요, 그 로마 사람들이 유태인의 설교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넬료가 그동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권위로 대하지 않고 희생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일 것입니다. 요즘은요, 교회에서 밥을 사준다, 선물을 준다 해도 모이지 않습니다. 권위로 사람을 불러 모은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섬김과 희생이 없었다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며 희생하며 사는 것, 이런 경건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직업 군인입니다. 그리고 식민지 땅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구제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누구를 구제했을까요? 당연히 식민지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제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 그는 마음이 따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1993년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로서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실제 인물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1939년 폴란드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독일인 이 오스카 쉰들러, 그는 그릇 공장을 인수해서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 유태인들, 그들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고 그들이 머지않아 가스실에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카 쉰들러는 자기가 돈을 버는 대로 전부 다 사람들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입니다. 또 독일인 간수들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직원으로 두게 합니다. 그가 살려낸 그 직원의 수가 실제로 1,100여 명이 넘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그 마지막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자신이 끼고 있던 반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지마저 팔았더라면 내가 몇 사람의 생명은 더 살렸을 텐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이죠. 식민지 땅에서 유대인들을 구제했던 그 고넬료가 바로 이런 마음이 따스한 사람,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사람 냄새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된 지 약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란 바로 밖으로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또 안으로는 공동체 안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며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제라고 하면 사람들은 쉽게 돈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물질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기도와 눈물을 함께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 없이 될 수 없습니다. 고넬료의 그 구제는
바로 많은 희생을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 고넬료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에게 기억될 만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할 만한 많은 선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행위적인 부분들을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에 걸맞는 경건한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고넬료의 삶에 항상 기도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 사람의 관습대로, 습관대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어느 날 제9시에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9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방식이고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말합니다. 오후 마지막 기도 시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자기의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군인이 이렇게 시간을 빼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인이면서도 그렇게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날마다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과히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때로는 우리는 급히 밥을 먹다 보면 아차, 내가 식사 기도를 안 했구나 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시간을 딱딱 구별해 가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지금 이 이방인 로마 사람인 고넬료가 그렇게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그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서 그에게 복음을 들어라, 그에게서 복음을 들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이란 사람이 인정해서 경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기도죠. 오래 기도했다고 기도이겠습니까? 철야했다고, 금식했다고 다 기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셔야만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한 번은요, 제가 LA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 친척분이 돌아가시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장례식장에 참여했습니다. 좀 트래픽이 있어가지고 늦게 도착했더니 맨 뒷자리에 이제 앉게 되었는데, 장례 예배가 시작되고 어떤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봅니다, 주님. 아니,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니, 이 LA 어디에 소쩍새가 운다고 지금 장례식장에서 옛날에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그 시 한 소절을 지금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또 저분의 삶과 지금 이 소쩍새나 국화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례 예배를 마치고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뷔페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원로 목사님들이 그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젊은 목사들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목사님들,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실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척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기도, 그런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그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두 사람은 절대 만날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누구 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고넬료에게도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사인을 환상으로 주셔서 그들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아,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그들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읽고 있는 우리 역시 전부 이 구절을 읽으면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라고 손뼉을 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고넬료가 바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결론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고넬료의 경건과 구제와 기도를 전부 다 기억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서까지 구원받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죠. 구원하실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 어떻게 하면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그런 특혜나 특별 대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시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Favor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하형록 목사님입니다. 최근에 목사님이 되셨고요. 그분은 원래 CEO였습니다. 약 4년 전쯤에 P31이라고 하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으로 대단히 유명해지셨고 또 KBS 다큐멘터리로 그분의 그 실제 사업의 현장들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영어 이름은 팀 하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두 번째 썼던 책이죠. 페이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지금 미국의 동부에 있는 메이저 건축 설계 회사인 팀 하스의 대표이고요.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미국 국립건축과학원의 종신 이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이애미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마이애미 야구장에 가면 그 옆에 4개의 대형 야외 공용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이 회사가 2008년도에 설계하고 건축했던 그러한 건물인 것이죠. 미국 안에서 특별히 동부 지역 안에서
야외 공용 주차장 건설로는 이 회사가 가장 유명한 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요, 유펜을 졸업하고 27살에 큰 건축회사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30대 초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결국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의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게 2년 정도의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지막 6개월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6개월을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자기 옆에 병상에서도 죽어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사람 몸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장은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야만 그 심장을 가지고 딴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가 누군가의 죽음을 기다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심장이 오기 전에 그만 목숨을 다하고 죽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내 정말 좋은 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주일 전에 자기 옆방에 새로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게 된 여인의 이야기를 간호사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틀 후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자기는 얼마나 살 수 있느냐? 당신의 심장으로는 지금 한 달을 버틸 수 있다. 그럼 저 여인은 며칠을 사느냐? 이틀밖에 안 남았다. 나에게 온 그 심장을 저 여인에게 이식 수술해달라라고 이 하형록 팀 하스가 그렇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물론이고 가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심장인데요. 아니, 이 심장을 양보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심장 수술을 거부하고 사인을 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그 건강한 심장은 옆방에 있는 여인에게 이식되었고 그 여인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주가 지난 다음에 혼수 상태로 빠져들어가서 나중에 간신히 한 달째가 되었을 때 다른 심장을 이식받아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의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집 거라지에서 차고에서 컴퓨터 한 대를 놓고 설계 회사를 차렸습니다.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고 이 설계 회사는 승승장구하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6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심장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시 입원해 봤더니 의사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건강하지 않은 심장, 술 주정뱅이로 누군가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심장은 정상적인 이식을 위해서는 쓸 수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심장이었는데 그것을 당신에게 이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일반적인 사람은 10년 이상 그렇게 심장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 수 있지만 당신은 지금 6년을 사용했던 것도 당신은 너무 잘 살아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가 혼수 상태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두 번째 심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나는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페이버를,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두 번씩이나 심장 이식을 받는 특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단어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favor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favor. 예. 우리가 그냥 사전적으로 이 의미를 보면 부탁, 호의, 선의, 찬성, 특혜,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은혜, 은총, 자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페이버를 주시는 사람일까요? 바로 하영록 목사 같이 이렇게 2번씩이나 어떤 사람은 기다리던 그 심장이 오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2번씩이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정말 페이버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고넬료처럼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기억된 것,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 하나님에게 페이버를 받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된 그러한 새 생명 얻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2번의 심장 이식을 받았던 하형록 목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유일한 기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편한 일을 선택하기보다는 희생이 따르는 일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편한 걸음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리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길에 대한 선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페이버를 얻어 새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오직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 환상을 동원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주선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런 만남을 주선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으로부터 페이버를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억됨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경건한 삶은 그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내가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범죄하지 않고 살기만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지도록 먼저 호의 받은, 특혜를 받은, 페이버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력을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저와 우리 치노밸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